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홍광 공동체는 홍광 전도 잔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전도는 공동체 모두와 모든 사역이 연결된 신앙 공동체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정말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야 하고, 공동체 속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홍광전도 잔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면을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희망의 공동체로서 단단히 무장하여 영적 전장으로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영적 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영적 싸움터에 서는 사람과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전혀 준비 없이 영적 싸움터에 서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와 패배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 영적 싸움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한참 침체되었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이 시기는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에 머물게 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더 큰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 더 가속화된 것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함께 겪던 우리 공동체는 과거의 큰 아픔까지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기적처럼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 가족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교회 학교 역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교회의 회복과 동시에 더디지만 성장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전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절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해왔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대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저 그런 종교 집단으로 근근히 유지하다가 서서히 소멸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들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준비하여 영적 전장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영적 싸움에 앞서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동편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몰수해 갔습니다. 7년간에 이른 이들의 약탈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디안 족속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 피신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미디안 족속들의 압제와 핍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음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알게 된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아예 찍소리도 못하도록 눌려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골짜기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여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갈릴리와 수리아를 거쳐 베니게에 이르는 연결 통로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연합군은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선점하고 기선을 제압하면서 곧 침공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을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할 군사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장에 어떻게 준비하여 서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단 기드온이 이 전쟁을 위해 소집령을 내렸을 때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군사의 수가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수는 미디안 연합군의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군사의 수에 비교하자면 여전히 그 수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 전장, 영적 싸움터에 서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영적 싸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수가 많아서 싸움에서 자기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이 승리를 자신들 스스로 자랑하고 승리한 것이라 착각할 것 같아서 다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장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장되어야 할 것은 용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열을 무너뜨려 역습당할 기회를 적에게 주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들을 잡아 경기장에서 전쟁 장면을 연출하는 검투를 즐겼습니다. 한 일화로 많은 검투사들이 검투장으로 끌려 나가기 전에 줄을 서서 대기할 때 두려움에 바지에 소변까지 보며 겁먹은 사람을 볼 때 다른 검투사들은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려움으로 검투장에 나가자마자 아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다가는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둔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영화 300을 통해 스파르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작은 도시 국가였던 스파르타가
성경에서 바사 제국으로 알려진 막강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맞서 싸운 유명한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큼 유명했던 이유는 단 300명의 용사로 100만 대군의 페르시아군과 맞서서 일부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엄격한 군사교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선 군사들은 모두 죽을 각오를 한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고장 출신의 내통자가 페르시아군에게 협곡을 우회하는 샛길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으로 페르시아군 수만 명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막아내고 있었던 스파르타의 정예군인 300명은 결국 양쪽으로 공격당하여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실제 싸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 전장에 설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군대는 함께 몰살당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많은 변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면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일단 두려워서 온갖 변명을 다 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함께 전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적들과 싸우기도 바쁜데 일일이 언제 내부를 단속하며 달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의 패배로 가득 차 있는데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제 싸움에서도 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 봐, 안 되잖아 라고 무언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면 용감하게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만 안타깝게 희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입니다. 우리 자신이 겁쟁이가 되어서는 영적 전장에 제대로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앞서가는 시대와 지나쳐가는 세월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을 가장 혼자서만 지고서는 가족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을 지도자 혼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는 공동체가 그 영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자가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공동체로는 큰 싸움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늘 과거로부터 해왔던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이를 수습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변화와 성장은 둘째치고 계속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로 또 싸우게 될지, 또 편을 나눠 찢어지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공동체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희망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이 조롱하는 이기적인 그저 그런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우리 홍강 공동체만큼은 이러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반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 함께 전장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때로 눈물로, 때로는 절실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도 겨우 뛴 것만 같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교회에서 한 훌륭한 목사님이 한창의 목회의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시며 모든 목회 상황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만약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과연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담임 목사의 헌신페이로,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헌신페이로, 또 교회에서 늘 일하는 사람들만의 그 헌신페이로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의 관람자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의 심사관의 위치에 서 계시겠습니까? 언제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전열을 갖추고 용기 있게 전장에 함께 서시겠습니까? 저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신이 아니니 당연히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함께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먼저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체력적인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지지난 종료주일 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강단을 붙잡고 겨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3부 예배는 도저히 설 수가 없어서 담당 교육자에게 맡기고 급히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반짝 회복해서 다시 찬양 예배와 당회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위해 운동을 좀 하고 체력 조절을 하라는 많은 권유를 하십니다.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도 지도자의 자기 관리의 몫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련해서인지 그렇게 여유 있게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주 주일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일찍 준비한다고 해서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저는 바로 다음 주, 한 달, 1년의 설교를 계속 이어서 준비해 갑니다. 말씀 준비를 마친다는 것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당회에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소적으로 교회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제가 우리 공동체에 부임한 이후로 이 목회 현장이 하루도 비상 상황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항상 일을 수습하고 조치해야 했습니다. 저는 꿈에서도 당회와 재직회를 합니다. 눈을 감아도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선포했는데 죽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하나 기껏 죽는다고 해서 영적 전장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각자가 용기 있는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 전장에서 어떤 위기에도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의 등을 기대고 맡길 수 있다면 아무리 크고 치열한 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 용기로 영적 전쟁에 함께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적 전장에서 용기 있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용기 있는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고 겨우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만 기드온이 데리고 나아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 얼굴을 거의 물에 담그고 직접 입을 물에 대고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손으로 물을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평소 습관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질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갈증으로 목이 바짝 말라 있을 경우에는 당장 물로 달려가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급히 무릎을 굽히고 눈앞에 있는 물에 얼굴을 담근 채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전장에 서야 할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군사들이 가장 원초적인 갈증 해소를 위해 자존심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무릎을 굽히고 얼굴을 아예 물에 대고 마신다는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 옆에 있는 전우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손으로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중에도 그 순간에도 주변을 경계할 만큼 자제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도 즉각 대응하여 자신과 자신 옆의 전우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굽히고 얼굴을 물에 댄 채 물을 마시던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시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용사의 수가 3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장에 서기 위해 준비되고 확인되어야 할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잘 단련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그런 척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결국 자신의 습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영적 전장은 쉴 새 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든 누구로부터든 적의 불화살이 우리의 약점을 향해 날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항상 경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위기 상황에서 즉각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해 일본 전 총리가 암살되었을 때 당시 그를 경호했던 일본 경호원들과 우리나라 경호원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을 때 소주병이 날아든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여자 경호원이 이를 미리 감지하고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경호 대상인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 총리의 경우에는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총으로 저격하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첫 발의 총성이 있고도 두 번째 저격이 있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결국 경호 대상이었던 일본 전 총리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총성과 위기와 위협 앞에서 당연히 몸을 굽혀서 피하거나 몸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경호원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움직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총성과 위기와 위협이 있을 때 오히려 그쪽으로 몸을 날려서 그 위기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호원이 훌륭한 경호원입니다. 그래야 경호를 받는 대상이 그 경호원을 믿고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경호원이 위험 앞에서 경호 대상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더 급급하다면 누가 그런 경호원을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사랑하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재직들은 공동체를 지켜내고 공동체 지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매번 중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복적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후회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서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실히 훈련함으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걷고 운동하고 단련하듯이 영적으로도 매일 훈련하면서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홍강 공동체에는 매일 실천하기를 권하는 5가지 신앙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매일 말씀 보기. 둘째, 매일 기도하기. 셋째, 매일 찬양하기. 넷째, 매일 선행하기. 다섯째, 매일 결단하기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행을 실천함으로 잘 훈련되고 매일 결단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곧바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습관이 어떤 영적 전장,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렇게 선발된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은 드디어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전장으로 나아가는 그 용사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적인 창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로 감추어진 횃불과 한 손에는 뿔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그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장에 서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믿고 순종하는 것에 최종적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뜻에는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년간 미디안의 압제를 당해왔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실패할까봐, 또 아픔을 겪을까봐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패들이 두려워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다 포기해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을 마음껏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아예 신앙도 멈춰서 버려라. 사탄은 박수치면서 모든 부정적 상황을 더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동안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른 것까지 다 포기하거나 도전하기를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기드온조차도 처음엔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실 때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연약한 인간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저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힘만을 세워보지 마시고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깊은 밤에 미디안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를 맞춰서 300명의 용사들이 일시에 뿔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그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높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은 그들의 진주위가 횃불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는,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진격나팔 소리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미 적군들이 기습적으로 그들의 진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하는 파수꾼을 적으로 오인해서 칼로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급히 일어난 군사들 역시 자기 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기가 살겠다고 모두 뿔뿔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의 보고에 의하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성장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장에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점검하고 재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 누구라도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 하나로 모이면 정말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저 혼자서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헌신하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영적 전장에 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용기, 거룩한 습관, 믿음과 순종, 이것이 잘 준비된 용사로서 우리가 함께 전장에 서게 될 때 그 싸움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매일 성장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하는 모든 영적 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닮아 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